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좀 나쁜 의미로 문둥병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코도 문드러지면서 코도 사라지고 귀도 형체가 없어지고 손가락도 막 떨어지고 그런 병이 이 나병인데 근데 통증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몰골이 흉측하게 변화되죠. 그래서 이 나병은 옛날부터 천형의 병이라 그랬습니다. 천형이라는 말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로 저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안 좋은 병이 이 나병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문디자스라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문둥이 자식아 그 말이죠.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 흔히 듣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 나병을 갖다가 욕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문디자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참 그 혐오의 대상이고 또 참 싫은 그런 대상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참 정말 무섭고 안 좋은 병인데 특별히 더 안 좋은 거는 뭔가 하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병이 다 안 좋고 힘들고 하지만 병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참 그래도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그 시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까지 가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이거는 천형의 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소록도지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습니다. 1941년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한 6천 명 정도 소록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600명 정도가 소록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전라도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부제는
소록도로 가는 길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병 환자로서 이제 소록도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시로 읊은 것이죠. 1949년에 발표된 시니까 꽤 오래전에 발표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직가다비가 제가 뭔지 몰랐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강성구 집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작업화랍니다. 그 일본 말인 것 같아요.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나환자 시인 한하운의 전라도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인 서정주 씨도 문둥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분은 1936년에 이 시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애기 잡아먹는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애기들에게 나병 환자 보면, 문둥병자 보면 빨리 도망가라고 아마 이런 말을 퍼뜨렸겠죠.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서정주 씨는 나병 환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 나병 환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숫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의 숫한장 모습이 이제 저게 숫한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길이 나 있고 양옆으로 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 것이 참 멋진 곳입니다. 근데 저 장소를 옛날에는 숫한장이라 그랬습니다. 숫한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수심과 탄식의 장소, 그러한 뜻입니다. 왜 저곳을 수심과 탄식의 장소, 숫한장이라 부르는가 하면 저 장소에서 나병 환자 부모와 나병 환자가 아닌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이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아까 그 장소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저렇게 오른쪽에 어른들이 서 있고 왼쪽에 아이들이 있죠. 어른들은 나병 환자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나병 환자 자녀들이에요. 근데 나병균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입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저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떨어져서 멀리서 얼굴만 보는 거죠. 자식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에게 달려가서 와락 안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녀의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장소를 옛날에는 숫한장, 수심과 탄식의 장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참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병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고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격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가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린 자식을 둔 부모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어린 자식 떼어놓고 혼자 떨어져 살아야 돼요. 어린 자식이 나병에 걸리면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나병이에요. 소록도에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 같은 곳에 와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장면이 벤허 영화에 나옵니다. 벤허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 당시죠. 그 영화 속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저쪽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고쳐달라 그 말입니다. 뭐 이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병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14절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제사장에 가서 그 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거는 나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다른 곳에서 지내시오. 그렇게 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사가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나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다 나으면 그것도 누가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선생님 아직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찾아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하룻밤 자고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인지 본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먼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몸에 나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제사장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열심히 가는데 몸이 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봐도 다 멀쩡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헤어지고 몇 시간 걸어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여간 가는 도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그 나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나았으니 이거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제 정상인이요. 당신은 더 이상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요. 그러면서 최종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 인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왔다면 그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사람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전부가 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0명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서로 싫어했습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분이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래도 그 유대인 선생에게 뭐 굳이 가서 인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유대인 저 친구들도 그냥 다 가버리는데 그냥 나도 집으로 가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도 자기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은 어디 있고 왜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그만 깨진 것이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서 감사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문둥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이분이 고침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잖아요.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선물은 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내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가서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감사한 이 한 사람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해당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줘야지, 또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해줬는데도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안 해준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해주시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많지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도 안 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도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나옵니다. 근데 예배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죠. 근데 감사와 함께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예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감사와 예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늘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반면에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나병은 고침받았어요.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고침받았다 하는 그 선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말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병만 고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은 나병도 물론 고침받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아래 엎드렸어요.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병 나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그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사람,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백을 정말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직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없는 분 계시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돌아오지 않은 9사람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네도 빨리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그분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네가 몸으로 체험했잖아. 그러면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도와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병 환자처럼 추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고 또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